구약성경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 욥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욥기에 이제 시작되는 부분으로서 이 욥이 어떠한 사람이고 또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 그 이면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오늘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라는 이 성경은 고난의 주인공 욥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세상에서 고난은 보통 어떤 잘못에 대한 처벌로서 우리가 고난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오는 그런 보응 또 그런 어려움이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고 발에 돌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하면 발이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이 있으면은 이 고난, 아픔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 욥은 어떠한 사람인가 보면은 그는 그렇게 잘못이 있는 또 잘못이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평균 이상의 사람이죠.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정직하고 믿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까지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고난이 왔을 때에 본인 스스로나 또 그것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참 혼란을 느꼈을 겁니다.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고 그들이 찾아봐도 주변 사람들이 찾아봐도 스스로 돌아보아도 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을 잡힐 만한 어떤 큰 죄들이 없는 것을 그들이 보고 있을 때에 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분명히 욥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어찌 우리에게 그런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임에도 분명하지만은 어떤 사람도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그 어떤 사람도 고난을 받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근데 욥은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예측하는 어떤 고난에 대한 죄에 대한 고난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분명히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욥에게 그토록 그 커다란 고난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어떤 죄가 있을까? 내가 모르는 죄가 있을까?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혹시 모르는 죄가 있지 않을까? 모르고 지은 죄가 기억 못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던 그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욥에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또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욥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욥은 혹시 있을 죄까지도 생각하며 아파하고 또 그런 약함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음 아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순전한 사람인지 얼마나 순결한 사람인지 욥은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고난을 받는 사람을 보면은 어느새 우리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난, 또 불명예스러운 고난들, 또 육체적인 고난들 이런 것들이 겪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말을 하지는 않지만은 속으로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한 것이 있는가 우리는 자꾸 생각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죠. 물론 그런 특별한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어떤 그런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우리에게는 참 많은 것이죠. 설명할 수 없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참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의 뒤편에 있는 그 이면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오늘 생각해 봅니다. 이 욥의 고난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욥에서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이나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은 그 고난과 관련된 그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과 사탄의 그런 대화가 나옵니다. 문학적인 표현으로 한 자리에 만난 것이죠. 사탄은 욥을 넘어뜨리기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더욱더 세우고 사랑하시는 분이죠. 이 두 주체가 서로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방법은 같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욥기에서 말하는 바로 고난입니다. 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것이 욥에게 고난으로 나타났는가? 고난을 겪을 때 이 사탄에게서 더욱더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쓰러지고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랑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의 때에 사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때에 아프기 때문에 더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잘 될 때는 그래도 마음이 편하기는 한데 그래서 하나님을 더 섬기기는 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고난을 겪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점점 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아픈 것, 당장의 내 앞에 문제 그것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약함은 자꾸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고 사탄을 즐겁게 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욥이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 맞서서 욥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말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고난입니다. 재산을 빼앗으면 그가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였는지 증명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경우인 것이죠. 고난은 바로 여기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의 이면에는 욥의 사랑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닌지 증명해야 되는 바로 그것에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고난에서 사탄의 웃음을 보고 하나님의 눈물을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고난에서 하나님이 웃으셔야 되고 사탄이 울어야 되는데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떤 모습을 많이 보는가 하면은 우리가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사탄은 웃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 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것에 관심이 있던 거라고. 그러면서 사탄은 웃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보이시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에서는 하나님이 웃으셔야 합니다. 사탄이 울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과연 하나님이 웃고 계신가 아니면 사탄이 웃고 있는가. 내 아픈 것만 신경 쓰다가 내 안 되는 것 그것만 마음 졸여 하다가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사탄이 웃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고난의 주인공 이 욥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은 우리는 특별한 고난의 이유를 살펴봅니다. 많은 부분에서 많은 우리의 잘못에서 오는 그런 고난이 있지만은 모두 다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고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깊은 이유는 사탄의 넘어뜨림과 하나님의 세우심이라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특별한 고난에서는 사탄과 하나님 중에 누구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넘어뜨리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은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구의 목적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파괴하고자 하는 악한 영을 절대로 웃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고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어떠한 고난이든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플 때, 고난이 더 극심할 때, 마음의 갈등이 더 심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웃으시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누구를 웃게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누구에게 승리를 주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세워지는, 또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것이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죄로 인한 그런 고난일 때도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이 욥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더 내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사탄이 웃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